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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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34장 21절에서 23절.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할례를 이용해 복수를 하려는 야곱의 아들의 마음이나 할례를 통해 야곱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거룩한 민족성을 더럽히려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세겜의 마음이나 모두 악한 마음으로 거룩한 할례의식에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됐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뜻하는 거룩한 의식이죠. 오늘날 세례를 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할까요? 과연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를 위해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살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악한 마음이 됩니다. 더욱 악한 것은 세겜 족속들처럼 세례를 받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나 받아볼까 하는 마음들이겠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미지근하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죠. 참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7번 말합니다. 결론에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소리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이죠.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만 인도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제의 11조는 들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지 말지니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사도행전 8장에도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자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권능을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날 교회 안에 거룩해야 할 세례 의식도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돈으로 평가되는 것들은 교회 안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역사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인들이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색상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야곱의 신앙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행동을 꾸짖지도 못하였고 막지도 못했어요. 나의 신앙 색깔은 어떤 색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월드컵 때 빨간 티가 유행했던 옛날 빨간색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공산당들이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라서 운동권들이 데모할 때나 사용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따스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월드컵 때 광화문 사거리에 쏘나왔던 빨간색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이 땅에 저렇게 물들어져야 할 텐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뜨거운 피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폭풍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인과 도둑의 사건입니다. 24장 25절에서 31절에 나타나죠.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비 15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자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무서운 일이 세겜에서 벌어지죠.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세겜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날 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리막길 신앙에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참으로 나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야곱이 약해졌을까요? 내리막길 신앙에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야곱이 약해진 그 이유, 라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아무리 강한 자도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야곱의 모습을 한번 30절에서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라는 말을 30절 한 절에서만 7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또한 자식들의 잘못 행동을 꾸짖지도 않고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위험만을 걱정하고 있죠.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겠는가. 자녀들 모습을 봅니다. 네. 8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들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여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야곱의 직업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신앙에 바로 서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 교회가 오직 예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땅의 동족간에서 그 전쟁 이제 곧 다가오죠. 6.25 전쟁이 일어난 것, 6.25 기념일이 돌아옵니다. 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분쟁만 일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왜 가정이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습니까? 한국 가정역사연구소는 올해 가정 상담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가위는 10대 이슈로 먼저 늘어나는 이혼과 가정 해체를 손꼽기도 하죠. 국민일보에 보면 세계에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1998년 14,686명에서 99년 17,894년 2000년에 18,44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자 가출 청소년이 62.4%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물론 2000년도의 그 통계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22년이니 그렇죠. 범죄율은 또 어떤지 전국에서 살인이 9시간 18분, 강도는 1시간 36분, 강간은 1시간 17분 간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발표합니다. 특히 살인 등 흉악범죄의 54%가 10대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가정들이 야곱의 가정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청소년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또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주의자들이 되어버리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맙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자녀는 믿음을 본받게 되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 4절에서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지죠. 28장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10계명 중에 4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로 범했다는 것,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들은 살인을 했고 도적질을 했고 거짓 증거를 했고 이웃집의 것을 으락질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도적이 되고 거짓말쟁이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살인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성경은 살인이 아니라고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이 되었던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믿음을 배워서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그는 세계의 재벌이 되었죠. 미국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매일 성경을 보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링컨은 어머니가 돌아갈 때 물려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사랑하고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타락한 어거스틴, 그가 성자가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장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믿음 부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을 보여야 하고 각 가정에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칼빈대학교 김우현 총장은 우리는 일요일에 하나님을 믿어도 월요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일요일에 하나님만 믿고 있는 자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월요일 아침만 되면 하나님을 휴가로 보내셨다가 주일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김현 총장은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과 월요일에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한다. 월요일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주일에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훈련장이라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그 믿음을 세상에 보이지 못하고 사는데 가장 큰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토록 타락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야곱에게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에 거짓과 속임수에 이용되고 있고 아들들이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아파하지 않냐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에만 가슴 아파하고 있었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 확장에만 급급하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소홀한다면 세계면서 일어난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에서의 어둠의 세력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이죠. 저희에게 교회 이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야곱의 이런 나약한 믿음과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야곱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라고 항상 연말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6월 달이에요. 1년의 반을, 22년의 반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리막길 자리에 지금 있다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야곱의 세겜성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면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집안은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로 어떤 누구도 야곱의 길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창세기 35장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둠의 길에 서 있고 죄악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털고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원수마귀의 세력도 우리의 축복된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지막 승리하는 마지막 후반기 22년의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우리를 절대 어둠의 세력에 맡기지 아니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 일어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2022년 6월 후반기 6, 7, 8, 9, 10, 11, 12 아직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